오늘은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세 가지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설교 다 들었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부터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요. 이 기계들이 다 지금 작동이 멈춰버려요. 목양실에 있는 컴퓨터도 멈춰버리고 또 카페에 있는 컴퓨터도 멈춰버리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문서를 또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 문서가 나오지를 않아요. 큰일 났다 싶어서 어제 우리 당에 우리 수련회를 가서 그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셔요. 개척을 할 때 주일날 주보를 뽑아야 되는데 컴퓨터가 완전히 멈춰버려갖고 그 컴퓨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컴퓨터가 다시 살아나더래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제가 이 컴퓨터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성장반 수료증을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 프린터가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려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4장을 뽑아야 되는데 1장만 나오고 3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믿음이 이 4장짜리까지 아직 안 가는가 봐요. 여러분 또 이 예배가 시작됐는데 또 이 지금 뒤에 있는 컴퓨터가 또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마 뒤에 저 방송실에서 아마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돼야 지금 오늘 설교가 되어지고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사소한 일이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신앙 고백인데 그중에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 고백 중에 그 사도신경의 그 고백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나신지를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 이 고백을 할 때 뭐 절에는 반야신경이 있고 교회는 사도신경이 있듯이 우리가 이 신경을 연불처럼 그렇게 외우지는 않습니까? 그럼 절대 우리는 절에서 외우는 이 사도신경이 연불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담아야 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왜 이렇게 성경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참 이 성경이 참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중에 제일 믿겨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를 임신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이성을 숭상하는 시대에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잉태를 의심을 합니다. 심지어는 빈정거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사생하다 뭐다 별소리를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어느 교회의 청년이 또 저 같은 그런 청년이 있었나 봅니다. 하루는 오늘처럼 이렇게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청년이 도저히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가서 이제 따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고 따졌어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로님이 보다가 그 청년이 무례함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너가 그러느냐고. 여러분 이 사건이 제일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셉 아니겠어요?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고.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차근차근 그 의미를 그 경위를 설명을 해 주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믿기 어려운 입장에 있던 요셉이 믿었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도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탄절에 있어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이다. 할렐루야. 그럼 시대적으로 봤을 때 마리아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유를 잃고 식민지로 살았던 그때입니다. 그럼 일제시대 때 참 어려웠죠.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이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말라기가 성경이 끝이 나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이 시작될 때 그때 그 기간은 400년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암흑기라. 그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지 않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여러분 그 시대에 이 마리아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은 정말 단순한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아기를 낳고 오손도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보통 여인들이 갖는 그런 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네 몸에 아기를 가졌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심을 할 거예요. 아마 남자하고 잤겠지. 하지만 마리아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무슨 일인가? 여러분 더군다나 그 시대에는 약혼을 한 상태일지라도 결혼을 하지 않는 여자가 임신을 하면 율법적으로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런 사회, 또 죽어야 되는 그런 사회. 이것이 발각되어지면 이 현실이 나에게 닥쳐온 이 상황은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이 마리아 시대 때 이 여자들이 결혼하는 연령기가 보통 13살에서 15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이가 많다 그래도 한 15살 되어지는 이 여인이 자기가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한 번쯤은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주보에 마리아와 이 욥을 비교해 가면서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욥에게 닥쳐온 그 고난만큼 우리 인생이 참 기구한 인생이 있을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 저는 이 욥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한 5가지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욥이 겪는 이 고난들을 이렇게 다 정리해보면 아마 그 욥이 받았던 그 고난 안에 다 아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떠한 고난을 받게 됩니까? 그 많던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갑자기 자녀들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몸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질병으로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자신을 향해서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 욥이 당하는 이 고난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 번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참 이 마리아는요, 한 가지 문제였지만 이 마리아도 자신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놓아야 되는 그런 이 절박함 속에서 도대체 이 마리아는, 만약에 마리아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나 여러 가지 어떤, 그래서 이 마리아를 너무 숭상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만요, 사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믿음은요, 사실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가, 이 문제들을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이 마리아의 문제 해결법으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인사를 했던 첫 번째 인사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컴퓨터가 살아났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나면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여러분 누구에게 들려주십니까? 사무엘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 바울이 직접 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버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그렇게 강팍했던 이 사울이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 한 곡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찬양 한 곡 부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가 살아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살아났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나는 눈물이었었는데 밝고 고운 물 되었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더럽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겠네. 빛 가운데 하늘을 보고 소망 중에 예수님 닮아 세상 고통 심하다 해도 빛과 소망 중에 살리라. 그것은 주님의 음성은 내가 더럽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리라. 그것은 주님의 음성은 내가 더럽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음성을 들어버리면 됩니다. 여호수아서 여러분 1장 9절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네가 자로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땅을 줄 것이다. 그럼 그 음성을 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송림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말씀, 그러면 지금은 구약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그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듣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두 번째입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어떤 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순종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시면요. 34절에 보시면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처음에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좀 의심 섞인 느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이 38절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느냐? 38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여러분 그 앞에서 누구의 예를 드느냐면 36절에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마리아가 이제 마음에 용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임해도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게요.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 회개가 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는 회개라 그런 것은 자꾸만 막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마음에 결단하고 여기까지가 회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여기까지 회개하면 반쪽짜리 회개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누구나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결심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심을 했다면 몸을 뒤도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아버지 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 조지 뮬러의 성경책을 보면 이 성경책은 온통 빨간 글씨로 AP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성경 구절에 늘 이렇게 빨간 줄로 꺼서 AP.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한 구절마다 applicate,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삶 속에 적용시켜 보았더니 prove, 증명되었더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봤더니 그대로 증명되었더라. 저는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목양실에서 짧게는 5시간, 길게는 10시간씩 말씀 준비를 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그때는 5년 정도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기도는 한 1시간도 채 못하고요. 그렇게 말씀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목회를 뭘로 배우는가 하니까 책으로 배우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책으로 배우는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책을 통해서 그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의 어떤 설교 준비가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그렇게 시간도 많이 그렇게 할애할 시간도 없지만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갖게 되었고, 또 이 목회 현장 속에서 전도하면서 신방하면서 말씀 준비가 되어지더라고요. 이번에 당회원들을 모시고 그렇게 교도관에 가서 목사님께 이렇게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듣는데, 이 30배, 60배, 100배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처음 그분한테 들었어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서 30배,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어떤 사람에게는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30배를 주고 어떤 사람은 60배를 주고 어떤 사람은 100배 주는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선교지에서 어떤 감동을 줬대요. 그 선교지에 헌금을 하라고. 그런데 그때 150만 원을 그렇게 헌금을 하려고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즉시 그렇게 그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교회 건축을 하고 했더니 딱 100배의 결실을 주시더래요. 100배의 결실을 주시더래요. 우리 장로님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배는 언제 했느냐? 30배는 언제 했느냐? 야, 이걸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고 니기적 그래도 억지로라도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했더니 그때는 몇 배의 결실을 주시더라? 30배를 주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말씀 좋다, 내가 이 말씀 참 감동된다, 이거 아니에요. 시편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여러분 어떤 때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냐면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응답되어졌을 때, 그때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이 상황이 나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 현실이 지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이 마리아가 하나님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자신에게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 탄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림교회에요. 지금 태의 문이 열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의 보고를 여는 것은요. 여러분 11조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요. 믿음의 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열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그만 것 하나라도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면 그게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왜 내 삶 속에는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그렇게 열심히 정말 죽을 똥 살 똥 코피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항상 내 어떤 통장에는 늘 마이너스 인생일까? 왜 내 삶 속에는 열매가 없을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번 살아봐라. 네가 기도하면서 한번 살아봐라. 네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어떤 그 분기점이요. 마이너스에서 여러분 0으로 되어지면서 플러스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내년에 실천 목표로 이제 좀 있으면 여기에 붙을 겁니다. 이번에는 3가지로 딱 요약을 했어요. 더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 다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주일에 무조건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하는 1년에 1독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목표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우리 중직자는 더 해야 되고요. 평신도는 1시간 이상씩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버스 타고 기도했습니다. 설거지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거 말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1시간씩 채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명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고 교회 데려오라는 게 아니고 복음을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실천해보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많은 어떤 거창한 것들을 세우니까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는 것.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보다 더 세워놨어요.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함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려 이루어지려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주보에는 28절인데 그죠? 제가 38절 읽었네요. 그래서 못 읽었구나.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이다. 사실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은혜는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칭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이지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입니다. 뭐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은혜에 대한 정의거든요. 그렇지만 마리아가 받은 이 은혜가 무엇인가?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이 은혜는 선택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로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로또라는 것은 45개의 어떤 숫자 중에 6개를 조합해서 그렇게 그 숫자가 맞아지는 것을 우리는 로또 당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45개의 이 숫자가 6개가 이렇게 맞는 어떤 그 확률이 어떠냐면 814만 5,060분의 1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서 벼락을 맞아서 죽는 그 사람과 로또를 맞을 확률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어렵지만 이 로또 당첨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거든요. 벼락 맞아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거든요. 이 로또에 선택된 사람이거든요. 그 숫자에 선택된 사람이 있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지구의 반은 남자이고 반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반의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선택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높을까요? 로또요? 반의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선택받는 것이 훨씬 어렵지요. 지금 이 마리아는 이 지구의 반의 여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현실을 받아들일 때는요, 이건 도저히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죠. 로또보다 더 당첨될 확률이 높은 어려운 그 어떤 확률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됐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선택된 것은 이 모든 여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로또보다 훨씬 어렵게 선택받으신 거예요. 아니,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죠? 모든 여인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꼭 집어서 선택하셨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무엇인가? 일어날 수 없는 일, 특히 처녀가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마리아를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안다니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냐? 물론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도 은혜 맞아요. 그죠? 그것은 은혜가 첫 번째로 우리가 정의되어져야 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하지만 마리아가 받은 이 어떤 이 은혜를 정의할 때 내가 두 번째로 지금 정의하는 게 뭐냐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이것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제 또 우리 참 기도원에서 만난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가 봐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가기까지 처음 서두를 끄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저도 암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 몸에 이 암덩어리를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10일 동안 기도를 하는 가운데 8일째다 그랬습니까? 8일째 되는데 배가 너무 고파갖고, 그리고 속이 미스끓고 막 그래서 그 기도원에 있는 식당의 아줌마 집사님한테 가고 죽 좀 끓여달라고 그랬더니 그 기도원 집사님이 밥 안 해주겠다고, 죽 안 끓여준다고, 참아라고. 그래갖고 끝까지 참았더니 10일째 되던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고 암덩어리가 녹아내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문제를 가져올 때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한 2시간, 3시간 정도 기도하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뭐 염려 없이는 살아가더라.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서 죽음의 문제가 내 속에 닥쳐오고 사업을 하면서 도저히 이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날 위기가 처해 있고 지금 내 자녀가 지금 무슨 큰 어려움에 당해 있고 이런 어떤 고비고비의 문제를 넘어갈 때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더라.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더라. 그래야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한계를 좀 뛰어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송림교회가요. 이렇게 그만할 때는 3, 40명 있을 때는 1시간만 기도해도 됐어요. 되더라니까. 근데 지금은 안 돼. 안 돼요. 많은 지금 문제들이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거 내 문제인데 목회자가 기도 안 했어 이랬는데 우리 성도들한테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이 목회자가 기도 안 했어 이랬는데 잠을 잘 수 없어요. 물론 제가 우리 장로님이 밤새도록 기침을 하시더라고요. 옆방에서 들어보니까 그 벽 속에서 이게 기침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제가요 진짜 몸은 누워 있는데 한숨도 못 잤어요. 진짜 단 1분도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집에 와서도 잠이 안 와요. 불떡.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 한 번씩 이제 내 문제 아니잖아. 우리 성도님들 문제잖아요. 근데 나 참 억울해. 아니, 나는 그렇게 애달파하고 목사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 기도 자리에 없어. 좀 억울해. 같이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선포하고 나가면 당사자들도 같이 좀 기도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될 텐데 나는 기도하는데 지는 기도 안 하고 좀 억울해. 여러분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은혜가 뭐냐면 바로 이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는 어떤 좀 믿음의 결단이 있느냐면요. 이제 내 삶이 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적인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계치를 뛰어넘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한계치를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린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요 당할 재간이 없어요. 저 부산에 가면 태종저에 가면은 자살바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죽을 심정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지요, 그죠? 어차피 죽기로 각오한 거. 자신을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각오했어요. 저는 던진 사람입니다. 저는 사선을 넘은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제 몸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이길 수가 없어.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 드려버리십시오. 그럼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덩어리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사업의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마리아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마리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송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종을 통해서 또 이제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리아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